잠언의 요정도 벌써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잘 사나 못 사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상의 삶을 무시한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입니다. 거룩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그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무시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진노하지 않는 왕이 좋은 왕 아닌가라는 물음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진노하느냐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진노하는 왕은 좋은 왕이 아니죠.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인. 성경은 다윗 왕을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을 왜 좋은 왕으로 평가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성경이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은 원래 누구의 가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까? 자기 감정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0장에는 왕과 관련된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26절과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밧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여야 합니다. 그는 제 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유명한 역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방영했는데요. 그 드라마에 궁예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배우 김영철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궁예의 유명한 대사를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나에겐 관심법이 있어. 궁예는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이 신적 존재라는 과대망상에 빠져서 나에게 관심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은 철퇴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최악의 왕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그리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대개 다툼은 자기에게, 자기 기준에 딱 맞게 상대를 판단하고 바꾸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딱 맞게 바꾸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에 누구까지? 자기 자신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자기 기준에 상대를 갖다 세움으로 다툼을 유발하는 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다 포함하여서 다 함께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자들이 오늘 이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조금 제가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는 여러분 말로 막 떠들면서 홍보해서 자랑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는 삶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청년 시절 함께 청년부 생활을 했던 후배가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고민인즉슨 의도치 않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청년부원들에게 좀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못했고 이런 말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하게 진실하게 너의 모습을 그냥 보여줘라. 신뢰의 회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행동하지 말고 지금부터 2년 동안 묵묵하게 네 할 일을 그냥 계속해라.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완벽하다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완벽해 하면서 신봉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모습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노력하는 자가 여러분 온전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자는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역시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의인이라 칭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온전한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7절 그리고 23절 말씀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잠언 17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이나 받아먹는 사람이나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뇌물은 물론 정직하지 않은 것은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무시한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청률이 아주 좋은 드라마에는 반드시 있어야 이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시청률 좋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 복수를 잘 그려야 되거든요. 드라마 시청률 올리려고 하면요, 복수를 멋지게 그려야 하고 주인공이 당한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통쾌하게 해야지 시청률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시편에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20장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함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지혜들도 이 20장 안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루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일상에서의 거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우리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하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새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